우리는 빌닷이 욥에게 했던 두 번째 말씀 살펴봤죠. 빌닷은 욥이 따박따박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빌닷은 욥을 몰아세웠죠. 지난 주 18장 2절부터 보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네가 깨닫기 전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은 헛된 것 같아. 네가 깨달으면 이제 그때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보면 18장입니다. 왜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냐? 우리가 본성에 따라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우리는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지겠냐? 넌 예외라고 생각해? 의인은 벌을 받을 리가 없어. 악인이 벌을 받는 거야. 네가 벌을 받고 있지. 그럼 너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예외는 없어 라고 욥을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기분이 상했던 빌닷이 첫 번째 욥을 걱정해서 했던 이 친절한 말과는 다르게 욥의 빌닷의 두 번째 말은 매우 지나치고 거친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이 본문을 다루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달아서 설명했죠. 우리 기분이 나빠지면 태도와 행동이 나빠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나치고 거친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할 차례가 되었죠. 이제 욥이 하는 말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말했는가? 또 욥이 한 말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닷의 말은 욥을 매우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대답합니다. 거칠게 말했던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은 내 마음을 괴롭힌다.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나에게 여기 지금 단어를 보면 야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야가가 뜻이 뭐냐면 이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매우 비탄에 빠지게 하다, 슬프게 만들다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grieve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말은 나를 매우 슬프게 해, 비탄에 빠지게 해, 괴롭혀, 고통을 주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의 그 말은 나를 짓부수기를 한다. 다카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짓부수다라고 써 있잖아요. 깨버리고 쪼개다는 뜻인데 그것은 으깨다라는 뜻으로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밟아서 으깨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 너의 말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으깨고 있다는 겁니다.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말이. 그래서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슬프게 만들고 비탄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짓밟고 으깰 거야? 언제까지 나를 고문할 거야?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3절 보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10번은 꼭 10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학대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칼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칼람은 부끄럽게 하다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하다는 뜻. 그러니까 또 그 히브리 영어 사전을 보면요, shamed라고 하는 부끄럽게 하다는 뜻도 있고 confound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은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드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어. 조금 전에 나를 못 살게 하고 나 짓밟았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말은 또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또 죄인이지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처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하고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자꾸 몰아세우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 그랬어 그러면 정말 내 마음속에 낙심이 생겨요. 슬픈 걸 넘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참 잔인한 것입니다. 참 잔인한 행동이에요. 몇몇이 이렇게 마음을 딱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마음을 딱 모아놓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사망해서 공격하면 사람 거의 죽습니다. 나쁜 거예요. 되게 나쁜 일이죠. 근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고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문을 하고 있고 으깨고 날 당황스럽게 만들며 몹시 비탄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 할 수 있는 말은 다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학대한다로 번역을 했어요.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부끄럽지 않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안 하죠. 부끄럽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비겁한 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 다 생각을 모아가지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부끄럽겠죠. 부끄럽고 좀 비겁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욥이 생각할 때에는 5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욥이 생각하기를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세우고 으깨고 짓밟고 고통을 주고 고민에 빠지게 하고 몹시 슬프게 만들고 비탄에 잠기게 하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영어 지금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은 네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나보다 높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주장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맞고 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너는 내 말대로 따라야 해. 왜 안 따라? 이러죠. 왜 안 따라? 이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말은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단어도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가달은 매그니파이라고 하는 크게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이게,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너보다 내가 내 판단이 옳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큰 소리 치고, 말 안 들으니까 주먹을 휘두르고, 말 안 들으니까 막 위협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멋진 말을 하나 하는데, 한 단락이 끊어지기 바로 6절입니다. 6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을 끊어놨잖아요. 근데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해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욥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느끼기를 나는 정말 억울하지만 그 억울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내가 지금 오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게 됐어요. 저 사람들로부터 좀 막 누명을 쓰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아닌데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욥이. 그럴 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역할을 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뭐 혹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안 됐다고 느낄 뿐이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지구의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요? 왜 누명을 당하게 하고 또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코너에 몰리게 하고 사람들이 윽박지르는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모르죠, 답은. 그러나 그럴 때 욥처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이랑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우린 불안해서 못 살걸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잘못될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일들이 다 맞던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물에 쌓인 것 같은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니까 난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억울한 일이 있으시고 뭔가 좀 그물에 쌓인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못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딱 그 렌즈를 끼고 나를 보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세요.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물로 에워싼 같은 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또 사실이니까 그러면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욥이 경험했던, 욥이 믿었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을 매우 괴롭게 한 게 맞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를 짓밟고 있어, 나를 끄깨고 있어, 고문하고 있어, 고통 주고 있어, 나를 몹시 슬프게 만들어 비탄에 잠기게 했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어, 부끄럽게 만들었어 하면서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만 친구들의 말이 자신을 고문하고 짓밟는 것과 같고 비난과 질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나보다 높다고 여기는 결과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신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신다고 말씀했죠.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렸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인데, 누가복음 12장에는 참새 5마리가 2앗사료원에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앗사료원에 2마리면 2앗사료원에는 4마리가 팔려야 되는데 5마리가 팔렸다. 그래서 하나는 덤이라고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그 덤으로 팔려가는 애는 또 얼마나 가치 없게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새가 날아가다가 잡혔어요. 포수에게 잡혔어요. 돌에 맞아 잡혔어요.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니면 떨어졌어요. 재수 없죠? 재수 없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야, 너랑 나랑 너 2마리 팔아야지. 그래서 하나 쌀 주고 팔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팔렸어요. 그것도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러니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재수 없어서 교통사고 당하고, 재수 없어서 머리가 깨지고, 재수 없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모든 일들은.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재수 참 되게 없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줄 알아야 되죠. 아, 참 재수 없네. 재수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짐해요. 잊지 맙시다. 어떤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딱 그렇게 해놓고 뭐 이제 자신의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죽은 자가 됐다. 뭐 나 형제들이나 또 뭐 가족들에게도 난 버린 자가 됐다. 뭐 난 내 스스로 나를 봐도 낯선 자처럼 보인다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25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2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난 안다. 뭘 아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것은 통치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누구예요? 메시아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결국은 그의 왕권이, 그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있다. 그날은 나의 구속자요, 나의 대속자이신 그분이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위기에 먼저 나오는데요. 레위기 법에 이런 법이 있죠. 만일 레위기 25장이에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기업은 땅을 말해요. 그 기업을 팔았어요. 원래 기업은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 판 것을 가까운 형제가 와서 다시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율법에 명시해 두셨거든요.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죠. 아니 풍족해서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원래의 기업, 땅, 그걸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군가 고엘 대신 물어주고 그 기업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가까운 가족에게 요청했지만 거부했어요. 룻과의 결혼을 통해 다시 상속권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니까.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어요?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죠. 고엘이에요.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리딤, R-E-D-E-E-M. 리는 항상 다시란 뜻이야. again이란 뜻이죠. remember, 다시 기억하는 거. recall, 다시 팔았는데 뭐가 하자가 생겨 다시 회수하는 거죠. 매년 연말이 되면 나훈아나 남진이나 이미자나 이런 분들이 리사이트를 또 하잖아요. 리사이트를 하죠, 그렇죠? 다시 R이는 되돌린다는 뜻이죠. again이라는 뜻인데 R-E-D도 고에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R-E-D까지. E-E-M은 취하다는 뜻이에요. take, 그러니까 다시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것을 다시 취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대속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해석해놨는데 그러니까 상환하는 거죠. 빚을 탕감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그게 리딤이에요. 그러니까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속, 신학에서 구속.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어 찬양을 하나 배울 작정이에요. 나 영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해요. 근데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영어 찬양을 제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내가 그 악보를 아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했는데 잘 안 보일 텐데 한번 영어 보이시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나도 잘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보세요. Jesus name above all names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명칭을 가사로 쭉 써놨어요. 나이다 헌이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지금 한 80좀 돼. 80 넘으신 그분일 것 같아요. 나이다 헌이라고. 근데 가사 이렇게 돼요. Jesus, 예수, name above all name,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예수. 그 다음 가사 beautiful savior, 아름다운 구속자, glorious Lord, 영광스러운 주,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게 임마누엘이죠. Blessed Redeemer, 여기서 봐, Redeemer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구속자,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된 구속자,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예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에 대한 명칭들을 가사로 만든, 굉장히 되게 쉬워요.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전 name of all name,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living water.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전 name of all name,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living water. 야, 금방 하시네요. 다시 한번. 지전 name of all name of all name, beautiful Savior,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blessed Redeemer, living one. 여기 성경 전체에서 예수에 대한 명칭을 다 이 원어를 풀어놓은 가사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어떨 때 말이에요, 외롭고 힘들 때 한국말로, 목사님들한테 한국말로 좀, 권사님들 모르시면 한국말로 좀 적어달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된 구속자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이걸 그냥 가슴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Jesus, name of our name, beautiful Savior, glorious Lord, Emmanuel, God is with us, blessed Redeemer, living word. 부르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만 높이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로 써도 돼요. 써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워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나 또 너무 힘들 때 예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이렇게 쭉 불러보세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가사 전체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잖아요. 이런 가사가, 이런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의 경험이 어떻고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기록한 찬양은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기록한 찬양은 정말 오래갑니다. 은혜로워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 테니까 이 악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게요. 되게 은혜로워요. 거기서 말했던 리디머예요. 그러니까 구속자.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원 상태대로 회복시켰어요. 우리의 원 상태는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완전한 자유의 그 모습, 그 신분으로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 값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의 죄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그 값을 변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되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하잖아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엘, 친족,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원래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욥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시는 대속자가 언젠가 온 땅을 통치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땅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해요. 이 엄청난 믿음은 이 욥의 배경이 저 족장 때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때, 그때 벌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의 이 구속의 구원관이 있었어요. 야, 놀라운 이 은혜죠.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당이 잡혀서 나의 모든 그 자유가 다 구속되고 다 포로로 잡히고 나의 기업이 다 몰수되었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천국에 내 자리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빈곤한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가난뱅이를 말해요. 영적으로 아무런 소유가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 찾게 되죠. 날 좀 채워주세요. 날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 사실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다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못 들어가기보다는 돈이 가진 속성과 돈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의 그 매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의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돈이.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대속자가 있어. 그 대속자는 언젠가 땅 위에 설 거야. 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날이 있을 거야. 주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주권 회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판단하게 될 것이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까 25절 했죠.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자, 보세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임을 이 땅에서 지금 가죽에 벗김을 당한, 지금 피부병으로 온 몸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육체가 다 썩어지고 다,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이 갇혀 있지 않고 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철저한 부활신앙을 욥이 갖고 있었어요. 야, 엄청난 신앙 아닙니까? 엄청난 신앙이죠. 나는 장차 후일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체 밖에서, 이 육체, 우리가 몸다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라고 하는 신령한 이 믿음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육체는 자꾸 늙잖아요. 자꾸 몸이 상하잖아요. 나 정말 예전에 관절 아프다는 얘기는 정말 정말 몰라서 요즘 관절이 아프대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다 어른들이 아프다 하는 게 그냥 아프다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맨날 허리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뭐 어디 아프다, 아프더라고요, 그죠? 아프더라고요. 육체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죽 바깥에서 주를 만날 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욥이. 자, 보세요. 27절 넘어가 보세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주의 나라 갔을 때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예를 들면 가정이 천국이에요. 가정에서 천국을 보며 맛봤어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 막 아내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가 서로 막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겪다가 하나님 나라 갔더니 늘 하던 대로 사는 거죠. 그게 여기와 거기, 천국은 여기 있다 거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는 그 말이 거기예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인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천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이 완전해지는 곳, 그곳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의 삶이 천국을 맛보는 거죠. 나의 삶이 온전한 주의 통치로 인하여 살아가니까. 돈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주권이,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주인이 있음을, 그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이 가죽의 몸을 벗은 뒤에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드는 것이 한탄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살려두신 것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해했어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를 살려두신다고 믿었죠. 그런 사람하고 죽기 싫어 어떻게 해야지 안 죽지? 장차 타고 다니다가 하면 뒤에 받쳐버리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영양식주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지. 단기 선교 가가지고 단기 선교에 뭐 풍토병이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지. 배를 타면 배 타고 가다 죽을지도 모르지. 다리 건널 때 다리가 지난번도 무너졌는데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큰 차를 타든지 작은 차를 타든지 풍토병이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제 지났으니까. 나이 드시는 우리 어른들 안 할랜다.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욥은 갖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을 직접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친구들과의 논쟁은 욥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은 지친 욥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었죠. 현재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요. 돈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하나님을 봐도 안 돼요.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그러나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수고 많이 했다, 잘 참았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잘 참았다, 인내했다, 고맙다 라고 하실 날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실수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나요? 제가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 틀릴 확률이 많아요.
분명히 맞다고 하는 일이 틀릴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소리 지르거나 화내거나 남 미워하거나 남을 내 마음속에서 빼버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욥처럼 사업이 다 망하셨어요? 그럼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내 몸에 지독한 병이 나를 근심케 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심하게 말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분이 욥이었습니다. 현실의 아픔이 욥을 힘들게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은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욥은 피곤하고 지친 논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부활 신앙은 욥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었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다 막혔다고 욥은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흔들려도 시간은 갑니다. 시간 간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